네, 오늘은 룻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1장에서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빈손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건 아니었어요. 왜입니까? 나오미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룻의 믿음으로 그가 어머니의 백성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고요. 그렇게 룻이 한 에바의 보리 이삭을 가지고 왔을 때 나오미가 너무나 깜짝 놀라죠. 갑자기 놀라서 잠자고 있던 영혼이 확 깨어났습니다. 나오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무엇이 함께 깨어났어요?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믿음도 같이 깨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순간적으로 시험에 들 수는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파이팅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미워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런데 그 마음은요, 단지 우리가 느끼는 느낌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죽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며 뭐가 생겼는가?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작은 소망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모압에 있을 때는 다 잃어버려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오미가 계속 그 쓴뿌리를 쥐어잡고 계속 마라라고 부르면서 마라의 인생을 살았다면 룻기는 2장에서 그냥 끝쳤을 거예요. 3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소망으로 이 챕터 3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준비하는 자에게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2장 끝에 절 말씀과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2장 마지막 절에서 룻은 보아스의 은혜 아래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잖아요. 언제까지 그 일을 했을까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땅에서 보통 이렇게 보리추수의 기간을 대략 한 7주 정도로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2장에서 3장까지의 기간은 2달이 조금 안 되는 한 5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룻이 이삭을 그렇게 주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한 50일간의 2장과 3장의 갭이 있습니다. 지난 거예요. 자, 그렇게 7주 동안 룻이 열심히 이제 먹을 것을 나오미에게 이제 공급해서 줬어요. 그렇게 며느리 룻을 통해 열심히 또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서 뭔가 나오미의 마음이 룻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면서 룻을 위해 좀 안식할 곳을 구해서
그녀를 복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고 나면 아무 연고가 없는 이방 며느리가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안식할 곳이란 무엇인가? 네, 가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보아스를 어쩌면 이 남자가 룻의 남편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행복해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때 시어미 나오미가 이제 룻을 위해서 지금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인데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줘요. 이제부터 나오미의 플랜 A가 시작이 돼요. 제일 먼저 디데이를 정합니다. 디데이가 언제였어요?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는 오늘 밤. 네, 오늘 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곡식을 이제 나눌 때 이삭에 있는 곡식을 나눠야 되잖아요. 나달과 뭐 쭉정이를 기계만 넣으면 그냥 자동으로 분리해 주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타작법은 조금 원시적이었어요. 대략 한 15m 정도 되는 여기보다도 좀 더 큰 여기 2배만한 정도의 그 타작 마당, 이게 좀 평평한 타작 마당에 이제 보리단을 쫙 펼치는 거예요. 추수한 걸 다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곡식을 얻었을까요? 어떻게 곡식을 얻었을까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곡식이 단단하니까 말들이 좀 이렇게 지나가게 이렇게 넓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말들이 지나가면서 또는 수레바퀴가 지나가면서 일일이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껍데기랑 다 섞이겠죠. 그리고 또 타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뭐 안 부서진 데도 있으니까 뭐 연장 같은 걸 사용해서 두들기는 겁니다. 때리는 게 타작이 때리다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껍질이 벗겨지겠죠. 자, 그래서 이걸 타작한다라고 그러는데요. 알곡과 겨와 지푸라기가 이제 분리되는 작업을 먼저 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지푸라기와 뭐 보리 수염 등을 이렇게 알곡과 함께 공중에 이렇게 확 던져요. 확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게가 나가는 알갱이는 그대로 떨어지고 가벼운 뭐 겨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지푸라기 이런 거는 가벼우니까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드셨는데 기억나세요? 알곡과 가라지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뭐 가라지는 여러분 강아지 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 풀이 약간 보리랑 좀 비슷한데 얼뜻 보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열매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보면 되겠죠. 네, 강아지 풀은 가짜니까 열매가 안 열립니다. 자, 그런데 추수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악인과 의인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겨는 어디로 가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죠. Gone with the wind. 이것을 까불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보리 수확이 보통 6월 정도 되는 여름에 수확을 하는데 낮에는 바람이 별로 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이 내륙에서 지중해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타작을 한 후에 타작을 한 다음에 밤에 이걸 까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이 모아지겠죠. 나머지들은, 찌꺼기들은,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요. 어디로 날아가요? 몰라요. 우리는 어디로 날아가는지. 네. 그런데 알곡은 모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곡이 모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인 보아스가 알곡을 지켜야죠.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날 밤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잠을 잔 거예요. 나오미는 이것을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몸단장을 잘하고 그곳에 가라고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플랜이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어떻게 시켜요? 목욕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잘 갖추어 입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여자친구에게 화장도 시키고 머리도 단장하게 하고 드레스를, 아주 멋진 드레스를 딱 입힌 다음에 갑자기 딱 등장할 때 어떤 음악이 나옵니까? 하면서 이런 빛이 막 번쩍거리는 그런 환한 빛, 그런 거 그런 가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럼 막 남자가 깜짝 놀라는 이런 표정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그거를 기대한 거예요. 뭔가 하면서 보아스가 한눈에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먹고 마시고 잠이 깊게 들면 그의 발치이불이 뭐냐면 이불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이 유대인들은요 의복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푸대기 자루 같은 그런 거 그냥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허리띠만 대면 그게 이제 옷이에요. 그냥 그거 덮고 자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발치까지 이렇게 옷을 이불처럼 발치까지 내리면 그게 이불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살짝 들고 거기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발치 밑에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부끄러운 행동일 수 있잖아요. 민망한 얘기인데 룻은 그 민망한 일을 시킨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만 동시에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준비하는 인생에게 베풀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씨를 뿌린 사람만이 열매를 얻는 거예요. 아무리 비를 주시고 따뜻한 햇살을 비춰줘도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데 어떻게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매뉴얼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모든 방법을 다 알려주셔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랑이 올 때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나가 신랑을 맞이해야 됐는데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등불을 기름에 다 채우는 일은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등불과 함께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알려줘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들만 수고하고 기름을 채워 넣었고 등불을 준비했어요. 어느 날 신랑이 밤늦게 옵니다. 그런데 그를 맞이하는 등불 행렬이 출발할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녀들은 등불을 킬 기름을 미리 준비한 처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준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회는 준비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요, 기회가 매번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할 때 얼마나 걸린다 그랬어요? 50일, 7주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보리를 타작하는 그 50일 동안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면 기회는 또 다음 해를 기다려야 돼요. 나오미는 지금 50일을 기다리며 보리와 밀을 타작하는 그 추수하는 그날을 디데이로 잡고 룻을 준비시켰고요.
룻은 나오미의 뜻에 순종을 한 거예요.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소망은 기업 물을 자에게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룻은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전에 룻이 보아스의 이삭을 주스러 갔을 때는 일하러 간 거니까 그냥 뭐 대충 꾸미지도 않고 갔겠죠. 아무 지장도 없이 그냥 땀을 흘리면서 이삭을 주었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면서. 하지만 지금 룻은 시어머니가 부탁한 말이 좀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그것마저 순종하고 보아스가 잠이 들었을 때 그 발을 덮고 있던 이불을 살짝 들고 그 발치 밑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청혼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잘 모르면은요, 이 스토리는 마치 삼류 영화에 등장할 만한 스토리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고엘 제도 안에서 벌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행동이 됩니까?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업 물을 자 고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자, 만약에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 룻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룻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라는 이 물은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물은다.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뭐 이렇게 약속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새끼손가락 2개 걸고 딱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약속하면서 너 무르기 없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기나 바둑 좋아하십니까? 우리 여성들보다 남성들, 우리 집사님 장기나 바둑 좋아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실수로 내가 잘못 뒀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한 수 물려줘. 그러면 마음씨 좋으면 물려주거든요. 네, 이게 물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물러달라고 하면 잘 물러줘요? 안 물러줘요? 사람마다 안 물러줘요? 물러줘요? 네네. 저 같으면 물러달라 그러면 확 물어버릴 것 같은데, 물러달라 그러니까 뭐 그냥 하는 아무것도 그냥 일상적인 게임이라면 뭐 승패가 상관없잖아요. 그럼 물러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상금이 엄청 걸린 게임이에요. 그러면은 잘 안 물러주겠죠. 여러분, 기업 물을 자 고엘은요 물러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신명기 2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혈연 관계에 관한 고엘의 의무 상황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또 계대 결혼이라고도 말을 해요. 자, 그런데요, 고엘은 단지 혈연만 이어주는 게 아니에요. 혈연을 이어주는 게 뭡니까? 그 가문을 이어주는 거죠. 형제의 가문이 끊어졌을 때 그 형제의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너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고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제가 땅을 빼앗겼어요. 네, 가난하니까 팔았을 수도 있는 거죠. 팔았으면 그 형제 책임이잖아요. 네, 그런데 고엘의 의미가 뭐예요? 그 형제의 땅을 다시 사서 되찾아주는 일을 해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양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고엘의 의무가 큽니까 적습니까? 그런데 땅만이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48절과 49절 읽어볼게요.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가 그냥 노예로 팔려가는 게 더 낫겠다. 자, 그런데요, 이때 고엘이 돈으로 그 사람을 사서 자유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속량한다. 여러분, 속량한다라는 말 제가 말씀 많이 나눴죠. 뭐예요? pay off 시켜준다는 거예요. 빚이 있는데요, 사람 몸값만큼의 빚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다 paid off 시켜주는 게 누가 그래요? 고엘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민수기 35장을 보면 친족이 고의적으로 살해되었을 때 고엘은요, 피해 복수를 책임질 권한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고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보호할 것을 강조한 말씀이었어요. 고엘이 사람을 지켜주는 역할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일까요? 플러스 또 하나 있습니다. 친족이 죄를 졌어요. 갚아야 될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엘의 책임이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크겠죠. 자, 그렇다면 고엘을 이행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만약에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어 기업을 무르게 되어 자녀를 낳을 경우에 그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지만 자기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가정의 입양이 돼서 엘리멜렉 가게를 이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고엘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고엘의 자격은 혈연만 가지고도 안 돼요. 기업을 물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별로 가진 게 없어요. 뭐 잃어버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쉽게 고엘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기업을 어떻게 물러주겠어요? 페이드 어플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보아스처럼 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족이어야 하고. 여러분이 정말 재력가예요. 엄청난 재력가. 예를 들어서 예니까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 엄청난 재력을 많이 갖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친족 중에 한 여인이 어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왔다고 쳐요. 이방 여인이 자기랑 결혼하자는 거예요.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가게의 모든 재산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나오미의 가게의 기업을 이어주고 자녀를 갖게 되면 나오미 가게에 입양을 시켜야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손해보는 일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 돼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엘리멜렉 가문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엘리멜렉 가문에서 물을 만큼 다 물려줘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주셨는데요,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이런 고엘 제도가 잘 이루어졌을까? 실제적으로 고엘 제도는 있었지만 고엘이 되어준 사람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잖아요. 누구나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고엘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와 희생이 따르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생명과 바꾸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기 위해 고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찬양, 우리가 무슨 찬양 불렀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주님께 두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주님이 소망을 성취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우리의 리디머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보아스가요 잠을 자고 있는데요, 발치 밑에 누가 있었어요? 룻이 있었죠. 뭔가 이렇게 뒤척이다가 뭔가가 덜컹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랬겠죠. 이게 뭐지 하고 이게 막 쳐다봤겠죠. 룻이 깨어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말을 해요. 자, 그렇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청혼을 한 거죠. 룻이 자기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보아스한테. 그런데 보아스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 룻이 한 행동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아스예요. 그러면 이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좀 무례한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밑에서 자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보아스는요, 화를 내지 않아요. 그 대신 룻을 축복해 줍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보아스는 알았거든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 그리고 나오미를 위해서 7주 동안이나 이삭을 주었던 일들, 네가 한 모든 행동들이 바로 인애, 헤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헤세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이 뜻은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임신했을 때 그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어야 하잖아요. 9달인가요? 9달에서 10달 동안 자식을 품고 있을 때 그 어머니의 모든 애정과 관심은 그 아이한테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그 아이를 사랑해주는 마음이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는 처음부터 룻을 유심히 보았는데, 왜 보았다 그랬죠? 보았으니까. 보아스가 무엇을 보았어요? 그냥 본 게 아니라 룻에게 있었던 헤세드를 본 거예요. 헤세드를 보고 나서 자기도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성읍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여러분, 현숙한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가 하일이에요. 하일. 자, 그런데요, 이와 똑같은 단어가 2장 1절에서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하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가 하일 같으세요? 뭐가 하일일까요? 유력한 자,
유력한 자. 지난주에 왜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아스의 보가 그에게라는 말이고요. 아스가 뭐라 그랬죠? 힘 또는 능력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뭐예요? 능력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 뜻이 기보르 하일이에요. 하일 앞에 기보르란 단어가 붙었어요. 보아스는 룻을 가리켜 당신은 현숙한 여자다. 동일하게 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말은 이방 여인인 룻에게 최고의 칭찬을 해준 거예요. 딸아, 너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너는 하일, 현숙한 여인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고 현숙한 신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유력하다라는 것은 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일도 동일하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현숙하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애와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아스한테 청혼을 한 룻을, 그 청혼을 보아스가 잠깐 보류합니다. 왜 그랬어요? 룻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느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것을 룻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다. 그래서 그가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해주겠다 그러면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룻을 배려해줘요. 사람들의 눈에 띄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내일 아침까지 이곳에 그냥 있다가 사람들 없을 때 소문나지 않도록 다시 그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뭘 주었을까요?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보내줘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오미겠죠?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나오미는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 코를 골며 잔다. 2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중보기도를 한다. 2번, 네, 성경에는 없지만 나오미는 아마 그날 밤 꼴딱 샜을 거예요. 궁금해서. 그리고 잠이 안 오면 기도했을 거예요. 드디어 룻이 시어머니께로 돌아와요. 지난밤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뭐에 관심이 많냐면 보아스가 준 이 보리 이런 거에 관심이 참 많아요. 지난주에도 보아스가 한 에바를 줬다 그러니까 한 에바의 양이 얼마나 그랬죠? 48파운드 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셔가지고 눈이 다들 동그래지셨는데요. 과연 보아스가 6번 준 되는 얼마나 많은 양을 받은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죠. 먹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다가도 갑자기 막 눈을 뜨시고 그러는데요. 6번 줬다고 하니까 좀 더 궁금해집니다. 왜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번을 주었고요. 그 양은 얼마나 될까요? 저도 잘 몰라요, 얼마나 되는지는. 그런데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되는 한 오멜을 말하는데요, 한 오멜은 한 에바의 10분의 1의 양이래요. 한 오멜은 약 2.3리터 정도에 해당하는데 6번 보리를 이렇게 주었다는 게 뭡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2.3리터에 해당하는 보리를 6번 준 거예요. 대략 합치면 뭐 한 14리터 정도 되니까 약 30파운드를 준 겁니다. 적지 않죠. 네. 왜 6번을 준 것인가? 굳이 의미를 넣어보자면 성경에서 7이 완전수잖아요. 자, 그러니까 6번을 줬다라는 것은 7번째를 기다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줌으로 인해서 자기 말이 헛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녀에게 안심시키려고 확증시켜줘서 나오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룻을 기다리던 나오미가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룻의 이야기는 단지 남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녀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절대 쉬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완전한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 주시고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세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을 이루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쉬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또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기업 물을 자 예수님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일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